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신경 쓰는 게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건강이 해치지 않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키려고 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제가 왜 사람들이 나는 자연이다를 굉장히 열광할까? 젊은 청년들은 그거 잘 재미없어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그렇게 열광할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경치가 좋은, 환경이 좋은 곳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렸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거두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 나는 자연인이다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쭉 관찰을 해보니까 나는 자연인들을 좋아하는 요소가 큰 요소가 있는데 건강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나는 자연인이라는 그 자연인이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산도 캐고, 예? 영지버섯도 캐고. 그래서 토종 딱 잡아가지고 그 집어넣어가지고 푹 구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건강을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면 건강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자연인이 채취하는 그 건강의 것들을 보면서 본인도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운동도 하지요. 좋은 음식도 먹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건강을 지키는 것, 지키기 1순위가 건강인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지 이것이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에서 잠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게 1순위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게 1순위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지키는 게 네 마음이다. 이유가 뒤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걸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셈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복된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복된 삶 가운데는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행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킬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거에 신경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기 때문이다. 복된 삶의 셈이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거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자냐?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지요? 어떤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용사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을 빼앗는 자는 용사보다 용사입니다. 성을 빼앗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낫냐? 마음을 다스리는 자, 마음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자녀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존재로부터 우리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이 돼야 되죠. 특별히 오늘은 이 자존심에 대한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자존심을 좀 내려놓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정의를 달리하지만 김창욱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감은 나는 소중하다 생각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자존심은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다. 어떤 사람은 자존감과 이 자존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존감은 나는 내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자존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이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존심은 어떤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우월감 가지고 비교해서 열등감 가지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은 자존감이지요. 왕중왕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자존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우쭐하거나 비교해서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는 이 자존심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요즘 많이 젊은 아이 엄마들이 생각하는 게 자존감이 있는 아이로 키우려고 하잖아요. 기죽지 않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유심히 제가 살펴보니까 두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절대로 꾸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꾸중하면 애가 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육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은 잘한 것은 칭찬하는 거고 아닌 것은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 엄마들을 쭉 보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존댓말.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점은 제가 쭉 보니까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쓰니까 아이가 존댓말을 써요. 그거를 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할 때는 왜 부모가 자식에게 존댓말을 씁니까? 정상적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건 기다 아니다 이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자녀는 부모에게 존댓말을 써야 되는 거지. 그렇게 교육시켜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전해줘야 되지요.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엄할 때는 엄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자존감 있게 키우기 위해서 꾸짖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매를 때리라는 거죠. 엄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엄함이 있는 사람은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자존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혼을 내도 그 자녀가 성경적인 엄함이 있다는 절대로 자존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자녀가 자존감이 있는 자녀를 키우기를 원한다면 자존감의 가장 큰 부분은 소통이에요. 자신의 감정에 있는 것들이 부모든 교사든 친구든 자신의 감정에 있는 것들이 다 흘러나갈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자녀는 반에서 꼴찌를 내도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꾸짖지 않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들이 흘러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자존감이 부족합니까?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은 소통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가 자존감이 낮으면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1시간, 2시간, 10시간이고 과거의 모든 얘기를 그 아내가 할 수 있도록 다 들어준다면 그 아내는 자존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자존심이 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존심이 강하면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 사람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자존심이 상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이도 많으시고 사회적으로 위치에 있는 분도 그렇고 여러 사람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여태까지 중에서 가장 자존심이 상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뭐였냐면 아랫사람에게 수모를 당했을 때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랫사람, 그러니까 윗사람에게 막 한 거는 그래도 좀 경험해. 아랫사람에게 수모를 당했을 때, 자존심 상했을 때 이게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러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자존심이 상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켰습니까?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때에 내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감정적으로 폭발했을 때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이상한 사람도 만나요. 비정상적이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정상적이었다면 내 자존심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억울해. 그런데 수모를 당했어. 그때 심하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3년 좀 못하게 했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제 바로 윗 그 선배가 고참인데 이분이 그 회사에서 대리 진급에서 2분만 떨어졌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다 대리를 진급을 했는데 그때는 웬만하면 다 진급을 하는데 이분이 뭔가 그 바로 윗 사람에게 그 점수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 조금 밉보인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만 대리 진급이 안 된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위에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진급이 안 된 사람이 있으면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만 떨어졌으니까. 다 대리를 진급했는데 자기만 떨어진 거예요. 혼자.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나를 그렇게 몰랐죠? 내가 얼마나 못했다고. 화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윗사람들. 그리고 회사 그만두면 되는 거잖아요.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더라고요. 계속 다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으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만두면 내가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막 회사를 그만둬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존심 값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존심을 내면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 후에 비용 청구서가 나에게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지혜로운 거냐? 내 자존심대로 막 하는 게 감정대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다음 있을 그 일들을 생각함으로써 참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도요. 나보다 좀 낮은 사람이 나를 대놓고 비방할 때, 이렇게 돌아서 그런 말이 있을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것입니다. 그때 나의 반응은 어때야 되는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결론은요, 내가 내 자존심을 탁 내려놓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자존심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존심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별의별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저희 누님이랑 어디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아파트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여성분이. 막 엄청 심한 표현을 막 글을 써놨더라고요. 저희 누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저분 안다는 거예요. 유명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 저기 문정동 우체국 법조타운 그쪽에 우체국에 계십니다. 저분이 저희 누님이 우체국에 있을 때
어느 날 와가지고 내 통장에 돈을 저 창구 지고 저 여자가 저 X가 다 빼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통장의 돈을 저 X가 다 빼갔다는 거예요. 매일 와가지고 막 소란을 피운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다 근거가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걸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패야지요. 그런데도 소송에서 졌는데도 매일 와가지고 저 직원에게 이 XX 하면서 매일 그러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여직원이 너무나 힘들어 우체국을 그만뒀다가 그분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논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논리가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부를 때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크게 상하는 이유는 말이 안 되거든. 억울하거든요. 그 밑에 사람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아니거든요. 그때 크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때 내가 그것들 어떻게 대처하느냐.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크게 해가지고 그 사람 싸워가지고 그 사람의 관계를 흐트러지느냐. 또 이해해주고 품어주느냐. 거기서부터 지혜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자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존심을 탁 내려놓아가지고 큰 이득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인데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은 문둥병이지요. 불치병입니다.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데 얼마나 큰 공을 세웠으면 군대 장관으로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아온 어린 여종이 그 여주인에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가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데, 이 말을 나만 장군이 듣고, 나만 장군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장군인데 어린아이 여종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잖아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장군까지 갔다는 것은 어떤 예의가 있는 거예요. 상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편지를 보내서 가지요. 그리고 예물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은 10달란트, 약 340kg, 엄청난 거죠. 금 6,000개, 68.4kg이에요. 약 한 30에서 5억, 50억, 그러니까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리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의가 있는데, 그래서 예의가 있는 사람이 딱 엘리사 문 앞에 섰는데 엘리사는 예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무례한 거예요.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래도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아니 옆집 사람이 와도 나와서 얼굴을 뵈는 게 예의 아닙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럼 깨끗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 그래도 내가 그 군대 장관인데? 아니 보통 사람도 이렇게는 안 할 거야. 화가 나는 거예요. 나만 장관. 우리 고향 땅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서 씻으면 되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씻을 이유가 뭐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종들이 충성된 종이에요. 장군님, 아니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시켜도 할 터인데 아니 지금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걸 못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나만 쪽에 자존심을 탁 내려놓습니다. 그 말 들어도 싫다. 나를 이렇게 대우한 이 사람 싫어. 그냥 가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병을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듣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래. 이 자존심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비록 모독했고 무례하게 했지만 그래도 겸손해진 거예요. 자존심을 탁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씻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이 이 나병을 고침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탁 내려놓으니까
엄청난 유익, 마음의 소원, 이룰 수 없는 그 나병, 그 고통에서 건짐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지혜입니까? 나를 모독한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화내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자존심을 탁 내려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자가 마음을 지키는 자고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했습니다. 순간은 이랬지만 다시 그러한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이뤘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는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지금 미쳤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만큼 자존심이 상하는 게 어렵습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소리를 더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는 가나안 여인 아니냐? 인종차별 아니냐? 인종차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너를 도울 수 없다라는 거야. 아니, 예수님, 이렇게 인종차별할 수 있는 겁니까? 인격적으로 대화하셔야죠. 그런데도 계속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26절에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댁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여. 너 개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님이 마땅하다. 넌 개다는 거야. 너 개한테 줄 수 없다라는 예수님께서. 이거 너무나 인격 모독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예수님 그렇게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인간인데 이렇게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개라니요. 어떻게 저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이때에 이 여인이 자존심을 탁 내려놓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존심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맞습니다.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때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더라. 성경에 이 여인의 그 사건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존심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성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데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하는데 피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가드로 피했습니다. 근데 이 가드가 어디냐? 예전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피해도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윗을 보고 저 다윗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하는 거예요. 침 흘리고 물을 막 극적극적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래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람인데,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인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전에는 믿음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저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지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순간에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이기고 아내가 이길 수 있어요. 자기가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 아내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 남편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아내가 99%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1% 잘못했다면 여보, 내가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나아갈 때 진 것 같지만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면 좀 행복한 행복한 부부관계가 될 수 있다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처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어떻게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대처할 첫째는 그 순간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막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 그 순간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 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순간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250명의 리더들을 데리고 자기 것으로 해가지고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무시하는 거예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합니다. 4절에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놓고 모세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낼 수 있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모세가 취한 행동은 어떻게 해요? 듣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랑 땅을 갈라가지고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 그 향로를 가지게 했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참고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승리케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